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생각나시죠? 보신 분들은 1998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아카데미상을 거의 휩쓴 그런 영화고요. 실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치열한 전투 현장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미국의 그 라이언 씨 집안에 네 아들이 참전을 합니다. 근데 네 아들 중에 3명이 죽는 거예요. 3아들이. 다 죽어요. 넷째 아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까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막내 아들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내 아들 생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 임무를 밀러 대위와 수색 대원들에게 맡겨요. 근데 이 수색 대원들이 이런 대화를 해요. 아니,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해져도 되는 거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밀러 대위는 이 격렬한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 넷째 아들, 막내 아들. 그리고 사정을 말해요. 지금 살아서 어머니한테 빨리 가야 된다. 너희 형들은 다 죽었다. 너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랑 같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런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동료들을 놔두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밀러 대위가 수색 대원들에게 라이언 일병을 지켜라. 그리고 전투를 같이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투가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 와중에 밀러 대위와 수색 대원들이 다 죽게 돼. 라이언 일병만 살고 다 죽어요. 밀러 대위가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유언이죠. 영어로 했지만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많은 귀한 목숨이 희생되어 너를 살렸으니 너는 그 사람들의 목까지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거였어요. 늙은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 묘 앞에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대위님, 제가 지금 저의 가족과 함께 당신 앞에 왔습니다. 당신이 그날 다리 위에서 했던 말을 제가 매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요. 실화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예요. 자, 값비싼 귀한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설교가 거기까지, 우리 1장만 읽었지만 7장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범위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법이 나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 상상도입니다. 이 성막이 밤에는 이렇게 지성소 부분에 불기둥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처 한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요. 낮에는 저 불기둥이 이제 구름기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하나님이 왜 만들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자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방이 있어요. 지성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과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이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결혼했는데 신랑인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신 분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사랑은 잘 변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서로 싸우고 지겨워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6, 7, 70대, 80대의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저희 부부처럼 인고 부부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함께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랑의 교제가 없는데 등 돌리고 자고 서로 미워하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한번 딱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어제도 그 사랑은, 오늘 또 그 사랑은, 내일 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저는 레위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더 강하게, 이전에도 알았지만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레위기가.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는구나. 크게 알 수 있는 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성막이 만들어지자 하나님이요, 전주말로 잽싸게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잽싸게 성막 지성소로 임재하십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셨죠? 지성소 내부의 상상도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법궤,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신다고 했거든요. 물론 저기 들어갈 때는 모세나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 연애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맨날 생각나고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안달난 거예요. 막 보고 싶어서, 사랑에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성막 만들어라. 6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잽싸게 내려오셨다니까요. 임재하셨어요, 임재. 그래서 지성소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불러요, 이렇게. 아마 모세가 저런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모세야, 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막에서 앞으로 만나고 교제하는데, 근데 너 이것을 전해라. 먼저 행해야 될 5가지 제사가 있단다. 그걸 통해서 나와 만날 수가 있어. 그 제사법이에요. 그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가고 만날 수가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죽음과 심판으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가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고 막 교제를 하고 싶지만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대신 죽일, 짐승을 대신 죽이는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5가지 제사인데 오늘 이제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잘 보시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하나님 나갈 때 먼저 제사가 필요한데 짐승을, 자기 죄를 짊어지고 대실 죽을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안수를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 들어갑니다. 그걸 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죄인이 직접, 제사장이 아니에요. 죄인이 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를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요. 그 피는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통한 하나님의 죄 용서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고 제사였고 예배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그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제사와 모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죄 문제. 그래서 성막에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시죠? 번제. 자, 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 전체는 번제 부분만 읽은 겁니다. 근데 이게 7장까지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배경을 모르고 이거 레위기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지루한 책입니다. 제사 용어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거 읽으면 그냥 가다 수면제가 될 거예요. 이거 읽다가 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서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 구원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은 모든 제사의 기본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한마디로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가장 이 5가지 제사의 기본인데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소나 양이나, 사실 소 한 마리 얼마, 지금도 귀하잖아요. 3,500년 전은 엄청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죽여서 죄인이 살리신 방법이 제사 제도라니까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다가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소제는 하나님께 나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나 다른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자, 이 제사는 좀 특이합니다. 내장과 콩팥. 지금은 뭐 아닌데 그때 3,500년 전에 가장 귀한 부위가, 짐승의 가장 부위가 내장과 콩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부분은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고, 남은 고기는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다 부릅니다. 제사장도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속죄자는 뭐예요? 속죄제는 뭐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죄인 줄 알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 죄인 줄 알고 지었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어요.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는 그 반대예요.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근데 속건제는 이웃에게 만약에 내가 어떤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배상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제사가 또한 속건제입니다. 자, 저는 지금 방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길고 긴 말씀을 단 몇 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린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들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자신의 후회나 반성 정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인데, 연못에다가 바위를 던져봐요. 가라앉습니다. 조그마한 모래 던져봐요. 그것도 가라앉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는 내가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 해결돼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약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언젠가 죽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받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짐승의 피를 통한 죄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이 피입니다. 5절, 11절, 15절 여기 보시면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번제단에 뿌릴 것입니다.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대신 죽일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 뿌리면 그때 그 짐승의 피가 죄인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이 제사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용서함 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용서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좀 길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 그 구약의 제사와 다양한 제물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그때마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닭 목도 잘 못 비틀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직접 짐승을 칼로 죽여야 돼요.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뿌릴 때마다 아, 죄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사실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짐승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구나. 죄인들이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짐승의 제사는 온전한 죄 용서가 아닙니다. 임시적인 죄 용서입니다. 더 쉽게 일회용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피를 봐야 돼, 피를. 불완전한 속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단번에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온전한 속죄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를 활짝 여는 역할을 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바울 사도도 신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상에 오셨다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지금도 죄로 인해 신음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원수된 자들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나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뭡니까? 사람이 정한 법을 어기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죄의 더 뿌리가 있어요. 근본이 있어요. 성경은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죄의 가장 큰 뿌리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모든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의 뿌리다. 자, 시작. 그뿐만 아니에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는 물론이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키지 않는 죄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 걸리게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전도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전주성광교회로 초청받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짓고 살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 그리고 지금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어느 장소이든지, 그것이 이 교회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이든지 목장 모임 어떤 모임이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게 돼요. 제가 이 얘기 5년 전에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반복하거든요. 이정순 할머니 얘기예요. 10년 전에 우연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80세 할머니예요. 제가 버스 기다리는데 이정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전도지를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쁨에 차 있고 세상에 그 80세 어르신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면서 먹으려고 했던 음료수를 딱 내밀면서 할머니 음료수 한 잔 드시고 전도하세요. 저 교회 목사예요. 예. 그래서 그분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대요. 80이 다 되셔서 처음 교회 나온 거래요. 예수 믿은 거래요. 근데 믿기 전에 자기 얘기를 쭉 해주셔요.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부터 몇 년째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자살 충동에 시달렸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사로잡았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화투로 점을 치는 거예요. 안 좋은 패가 나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면서 집 밖에를 못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밧줄을 이렇게 걸고 의자 위에 서서 의자만 딱 발로 차면 이제 죽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대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젊은 신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신사복을 입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요 앞에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예요.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럴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 대답이 나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계속 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더래요.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죠.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에도 할머니가 네 그럴게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약속한 일이니 안 나갈 수도 없고 할머니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출석했대요. 교회 80년 만에 처음 나갔는데 새벽 기도에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그렇게 6개월을 교회 다녔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할머니 이제 세례 받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했대요. 다음날 새벽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저 젊은 목사님께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6개월을 다닌 것 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도 만약에 안 나타나시면 나는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이틀, 사흘, 나흘, 6일이 지나도 기도할 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더래요. 아이 그럼 그렇지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다 교회에서 지어낸 얘기지.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무 일이 없길래 그냥 일어나서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분명히 예배당 안에 불을 다 껐는데 눈앞이 빛으로 환하게 비치더래요. 그러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시더래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못 박힌 손과 발에는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 할머니를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시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은 알게 되었대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날 할머니 혼자서 예배실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눈물 콧물로 예배실 바닥을 막 스칠하고 뒹굴면서 막 회개를 쏟아냈대요.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저녁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냐,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터미널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한 죄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서 짓는 불순종의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해결돼요.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아마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아마 1시간, 2시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글을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시는 완벽한 속죄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